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오신 이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걸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종교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를 한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모태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트교를 한자 그대로 읽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라 합니다. 유대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교와 우리는 좀 많이 다르지만 이슬람교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면서 사람을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신의 모습으로 오면 사람과 접촉하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직접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피조물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지만 선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바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 속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였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당시에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주십시오. 난 떠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가 막 화를 냅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줍니다. 네 재산이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떡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아니야. 라고 하고 가서 방탕한 생활합니다. 방탕한 생활. 돈을 막 쓰는 겁니다. 막 쓰다가 결국 돈이 다 떨어지니까 주변 돈으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떨어지면 다 나가는 거죠. 응? 돈이 있을 때는 옆에서 막 아부를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막 아부를 합니다. 막 아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권력이 없어지니까 떠나가는 거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지를 치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 무슨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약간의 문화적 특징도 있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가장 혐오하는 동물을 예화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건 뭡니까? 정말 자식 같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막 가서 돼지치고 있다가 우리 집에 이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정말 파렴치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가서 막 쓰고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직종으로 간 겁니다. 최악의 직종으로 가더니 그 머릿속에 생각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이것보다 얘는 머릿속에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 겁니다. 이 파렴치한 아들이 나 회개했어. 아버지를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이 돌아간 재산을 들고 간 아들이 갔는데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는 알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떠나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재산 다 날릴 거야 라고 알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뛰쳐나갑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게 무슨 얘기일까? 막 이랬을 겁니다. 당시 상황에. 당시 문화적으로. 지금의 유대인 문화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올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유, 자기가 돌아가는 이유도 이거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면 좀 의지할 것도 있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에 뭐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매출에 가장 차지하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술. 부어라 마셔라 막. 꽉꽉 차 있습니다. 그냥 술이 막 그 창고에 있는 술들이 박스째 다 없어집니다.
마트에 있는 술들이 싹 없어집니다. 이 정도로 다 술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오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정말 최고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극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다 벗겨지고 있는 건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옷은 뭘 얘기합니까?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굉장히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신분과 그 공동체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게 그냥 추워서 입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신분적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나 고구려나 조선시대도 양반이나 중이나 상민과 천민까지 구분되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우리 18세기 그림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김홍도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자, 김홍도와 신용복의 그림을 보면 하나하나 사람들을 주인공처럼 김홍도의 씨름들을 보십시오. 주인공처럼 다 세세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치마를 올려서 뭡니까? 치마를 올려서 종아리가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천민입니다. 천민. 그렇게 옷이나 입는 거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이나 고가의 자동차나 고가의 가방이나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면 부유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기다 또 어느 지역에 살면 부유층이다 라는, 이렇게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옷을 통해서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옷을 다 벗기고 가져갔다는 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신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떡합니까?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강도당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가장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 가장 무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또 의사도 불러주고, 그리고 부족한 뭡니까? 숙박비까지 다 정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설 걸 알고 있습니다. 군중을 위해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것을, 십자가에 본인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을 매일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비결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모두 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